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직하길 바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또 상황, 또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다 보니 예배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해하죠? 얼마나 간절하니 그러겠어요? 얼마나 필요하니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일단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걸 믿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짐이 많으면요, 그것이 근심일 수 있고 두려움일 수 있고 연약함, 아픔,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그 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도 잘못 듣습니다. 들어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디스카운트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풀리거나 하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또 그 마음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그냥 무조건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림을 받기 위하여 항상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번잡한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한계에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명하고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를 가까이 하여 주사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되는 행복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오늘 같이 들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이제 예수님은 그냥 실제로 담담하게 담담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거를 듣는 제자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는 어떤 생각을 안다 하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들의 질문이 재밌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막 예루살렘 되게 멋있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쭉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지를 증명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의 삶, 희생양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제 아들은 이제 그거보다 지금 막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위대한 그 아름다움, 문을 막 나왔잖아요. 와,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It's not gonna withstand. 아무도 남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그냥 남아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은 게 AD
AD 30년이에요. AD 30년. 근데 이제 AD 70년, 정확하게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완전히 다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약속 자체가 예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다 실체세요. 시간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시간에 매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환경을 이기게 하시죠. 역사에 밟히지 않습니다. 흉년이나 가뭄이나 그런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풍년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 그냥 문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허락이 되는. 그러니까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도 산 자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흐름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것을 물어보는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믿는 데기보다 아직도 굉장히 스캡티컬한, 도대체 예수님의 진짜 뜻이 뭘까? 이렇게 계속 굉장히 혼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물어보고, 예수님 그러실 리가 없다고, 예수님 죽으실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기는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묻는 그 질문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단 계속 뭔가를 또 다른 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밖에서 그냥 아주 시끄럽게 뭐를 파려고 다니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일단 14절까지 먼저 읽어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치러지는 걸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는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능력이 그 말씀 자체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온전히 보존되리라. 이 모든 약속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또 전에 많은 미혹과 의혹이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사는 방법이야.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진리야. 내가 구원 구세주야.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꼭 구세주,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미혹이 있죠. 이렇게 해야지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길이다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책을 통해서도 많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말이다. 말씀이다. 이래가면서 끝까지 본인들이 원한 대로 끌고 가려는 이런 여러 가지도 많이 있어요. 뭐 작은 개교에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어떤 뭐 선교 단체도 그럴 수가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진위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가는 방향이 이제 어떻게 아느냐를 예수님은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자, 끝날이 있다고 자꾸 그러고 시간적 종말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이유와 목적 그 뒤에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 편으로 자기네 흐름으로 묶고 가려는 이런 의도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죠. 뭐 그것이 뭐 아주 후진 사기일 수 있고 고등 사기일 수 있고 전문 사기성을 갖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시간적 종말론의 흐름에 이렇게 가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이용을 해서 아니야 근데 이것이 새 말씀이야, 이것이 새로운 또 방법이야, 이것이 새로운 길이야, 하나님이 이거 생각을 바꾸셨어 라고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가짜다 이거야.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난리가 있어요. 난리가 일어납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요. 많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한대요. 내가 옳다,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뭐 네가 맞다 그러면 안 싸우겠죠. 네가 틀렸다. 이러한 개념으로 가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만 막 모든 힘을 다 쓴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어떤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는 온전하다 하고 싶어서 나는 잘났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역을 한다 하면서도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계속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게 뭐냐면은 그 일을 통해서 본인이 뛰어나기를 굉장히 바라겠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은 뛰어나집니다. 그 뛰어나요, 하나님의 사람. 왜?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가지는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그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특별히 그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데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제일 마음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는 자기의 성을 쌓으려 하지 않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길 바라고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길 바라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부서지는데 뭐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요.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뭐 겉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걸 본인이 알거든요.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압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와, 자, 이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께서 지금 막 말씀하시고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특별한 직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근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제자이길 바랍니다. 그냥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귀 한쪽으로 들어왔다 한쪽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자,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미혹하게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한대요. 막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자, 하나님의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누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한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12절의 말씀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와우. 이게 완전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뭐 좋은 일을 해도 성실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을 계속 하는데 계속 미움으로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먹여야 될까 보냐 막 이렇게 내가 모세의 죄가 그거 있죠.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바위를 막 두들겨 패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놔보랴. 네가 내냐?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죠. 와,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랴. 무엇을 견딜까요? 그렇죠. 환난을 견디는 거죠. 환난이 와도 그냥 가시밭길 백합화 찬양 있잖아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야죠. 진도 나가야죠. 어쩌라고요? 뭐 징징 짜 왜? 야? 진도 나가야죠. 예? Suck it up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가 Suck it up, man. 그러면 뭐예요? 야, 툭툭 털어버리고 Suck it up. 빨아들여 그냥 참어. 그리고 나가. 예. 나가가 아니라 나가. 뭐 이렇게 울어 그러는 거죠. 용서의 삶을 우리 다 같이 멋있게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예. 자,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있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럼 고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는 치고 나아갈 줄 아는 거룩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막 이상개미 있다고 너무나 개미가 앉았다고 벌레 앉았다고 막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거 뭐야 이러지 말고 그리고 자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고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보다는 고생의 사이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받아들여야 그 환난과 고생을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또 저절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과 환난을 선택하지 말고 누가 그걸 선택하겠어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그것만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바라보는 것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갔잖아요. 근데 바람이 확 불고 파도가 오니까 파도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바라보기보단 환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하게 하실 거예요. 자, 계속 나아갑니다. 15절부터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일단 이걸 보기 전에 우리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10장서부터 다니엘서 12장 끝장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예언서에 아주 그냥 뛰어난 부분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언서들을 연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도 다니엘서를 제일 위로 치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10장서부터 12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앞에 일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무슨 뭐 점치는 것 같이 그 일에 우리의 삶을 짜집게 하듯이 이렇게 하길 바라질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밟고 일어나 다니엘보다 뛰어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그냥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기, 그렇게 영원히 나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일단 다니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뭔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 26절부터 25절부터 읽어드릴까요? 재밌습니다. 9장 25절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재밌겠네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70 weeks, 그죠?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합쳐서 그러니까 69일회죠. 일회라는 건 7일이라는 얘기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재밌죠?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곧 왕,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도 있어요. 69 weeks. 그걸 곱하기 7으로 하니까 48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날은 그 뭐 인력이 아니라 월력이죠. 그러니까 1년을 360일로 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360을 곱하면은 17만 3,880 날짜가 온 거죠. 17만 3,881이 돼요. 근데 그 일을 정확하게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그 날짜, 이스라엘의 역사 날짜가 실제로 나오죠. 그 날짜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그 날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중건의 재건의 칙령의 날짜서부터 정확하게 17만 3,881 이후에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와, 재밌죠? 99.99999%의 accuracy, 정확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자, 뭐 이런 거 혹시 알고 싶으시면 요새 뭐 유튜브나 구글 설치하면 실제로 나옵니다. 재밌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 그 가증한 그 우상이 나온 날개를 탁 의지하고 나온 어떤. 요새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 케이블 TV 이런 거를 이제 뭐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아메리칸 갓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아주 한 1년 됐나요? 굉장히 요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행이죠. 아주 그냥 뭐 핫한 시리즈인데 거기 보면은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신이라는 악마들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악령들,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인데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작은 신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상징적인 어떤 우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우상의 양쪽 날개에 우주선의 날개가 이렇게 쫙 있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죠. 근데 굉장히 영적으로 사악한 건데
이 사단도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뤄내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농락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라도 더 자기와 같이 지옥에 끌고 가려고 막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막 이렇게 넘어지거나 막 그런 걸 위해서 막 어떻게든지 막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같이 근데 너무나 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뜻의 의미가 너무나 저는 아름답고 사랑이라고 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다시 15절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렇게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리라. 여기에 피해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하시리라. 피할 수 없어요. 벌써 하나님께 거룩한 구원받은 자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할 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계속 나갑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자, 다시 읽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봐봐.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거 이야기를 하고 이때를 대비하라. 막. 근데 이거 대비하는 게요. 20대를 만들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모면하려는 게 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자, 안타까운 일이지. 자, 그런 일이 있겠지. 어쩌라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건 그거고, 그렇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는 그날에 어떻게든지 살아나는 게 중요하겠죠. 살아남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진도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거나 죽거나 하는 걸 두려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택하심을 받고 원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왔네?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이러니까 막 숨어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사기예요. 그거 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하게
성경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이용을 해서, 말씀을 막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밑에만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여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오직 예수님을 진정한 목자로 삼으시고 아시고. 자,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할 때 목자의 심정을 갖긴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목자는요,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고 부활해 주셔야 되고 3층 천에 올라 하나님 거룩한 백보자 앞에 심판해 그 자리에, 그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밤바유, 그렇죠? 요단을 건너 인도하여 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흐름까지 있어야 그분을 보고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해줬다고 목자라고 그래요? 목사죠, 목사. 목사는 기능이지 그것이 우위에 있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들을 종로로 타려, 말씀을 듣는 자들을 종로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다들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높이시겠죠. 높은 척해서 높이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의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하는, 면류관을 받은 자나 도리어 다시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키신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흐름의 반열에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끝에서 저 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리라.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인도하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십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할렐루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막 어느 때인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를 알아서 그 때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상한 무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도망가시는 게 좋죠. 네. 그 사람들에게서 도망가라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아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자 이거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항상 주님이 오늘에도 오실 수 있잖아요. 뭐 주님이 뭐 전체적으로 안 오시라고 해도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은 나에게 오늘 오시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는 모르니까
날마다 그날이 마지막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들을 살려내고 살아내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런 사람이 누구야?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병이어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저희 의회나무 사역팀들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심기운 그 의회나무의 삶을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삶을 오늘 살아갑니다 라고 날마다 죽고자 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소유를 맡기시는 것 같이 천국의 창고를 여십니다. 자, 그 삶을 온전히 누리려면 그 삶을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유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식량을 나눠주려 하고 꼭 음식과 빵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나눠준 것처럼. 하지만 말씀 자체, 삶 자체를 나눠줘야 되겠죠. 삶 자체가 헌신이 되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씨가 되어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한 알이 미리 심겨져 썩어져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가 온전히 자라고 심길 수 있도록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전혀 상관이 없이, 환난과 모든 이 악의 무리들이 아무리 부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당신의 삶에 지키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